말라기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말라기는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말라기는 선지자죠. 선지자이고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서를 이제 말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을 보통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붙여가지고 이제 뭐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뭐 이런 식으로 붙는데 말라기는 선지자이고 말라기서는 이제 선지서인 것이죠. 선지서란 1차적으로 그 시대, 즉 과거의 어떤 특정 시대에 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에도 이제 당대의 상황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사항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해답과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살핌이 중요할 터인데 그러한 태도가 선지서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말라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배경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과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선지서는 더욱더 어떤 특정한 사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진 그런 어,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였었는데 말라기서는 포로기 귀환 이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음 제국이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포로 귀환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그때에는 당시 총독이 지위에 있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계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의 어떤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무엇을 재건합니까? 무엇을 재건하죠? 제가 지지난 시간,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은 말라기 살피지 않았었으니까 지지난 전에 설교했었는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네, 고국 땅 돌아온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름의 은혜 안에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어떤 외적인 어떤 하드웨어, 성전이라는 외적인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서가 있죠. 그 사람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 그것을 기록한 우리 학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에스라를 기록한 그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심령에 놀라운 불을 붙임 가운데 놀라운 부흥 운동을 전개하거든요. 1차의 주요한 포인트가 성전 건축이었다면 어떤 하드웨어였다면 2차의 중요한 포인트, 2차 포로기환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소프트웨어, 즉 어떤 중심의 부흥 운동이 2차 포로기환 때 전개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당대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성경에서 술관원장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느헤미야서가 있죠. 느헤미야서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그 곡당 그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없어서 그들이 이제 어떤 안정적인 어떤 안정감을 누리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에 그런 또 외부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어떤 근심한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의 재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완성시키죠. 굉장히 많은 어떤 방해와 어떤 방해 공작 또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어떤 모함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시킨다.
1차, 2차, 3차의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1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고 2차는 부흥이고 3차는 성벽이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알고 이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오늘 말라기뿐만 아니라 학계 스가랴와 같은 어떤 그런 선지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필 때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제 말라기는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의 어느 사이쯤에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또 하나 또 다른 견해는 더 이후 3차 포로기 더 이후거나 2차와 3차 사이 어느 중간에 2차든지 3차든지 중간에 활동했거나 아니면 그것도 더 지나서 3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요. 저는 아마 더 후기 선지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나름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첫 번째 배경 지식인 거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배경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 이스라엘 내적인 영적 상태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무언가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적인 어떤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을 공산이 크거든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두고 보던지 하지 굳이 뭐라 할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언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적인 어떤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 구절을 살폈듯이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무엇이에요? 1장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고다. 경고다. 지난 시간에 이 경고라는 이 단어에 제가 집중해서 히브리어로 마사인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마사는 무거운 어떤 짐,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무거운 말씀, 엄중한 말씀이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이 마사를 엄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경고로 번역되었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무거운 어떤 짐과 같은 어떤 무거운 말씀 또 엄중한 말씀 우리가 어떤 무게감이 있는 그런 것들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이야기하였죠. 그러나 무겁고 엄중하나 그것을 잘 순종하며 감당할 때 그것은 나의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니 이제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만큼 주님의 엄중하고도 무거운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만큼 심각한 영적 어떤 파탄의 상태였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실망감에 젖어 있었고 패배주의와 회의주의에 잠식된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그 애매한 중간지대에 있었다라고 할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나 무언가 어떤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진 않고 무언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기대하거나 그러진 않는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백성들이 그러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깨달음 가운데에서 그냥 그들은 그냥 그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회의주의적인 어떤 기대가 없는 어떤 오늘날 종교인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전한 그들의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공국 땅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름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방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어떤 사마리아인들과 또 어떤 일부 이방인들이 그들의 고향 땅에서 그들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먼저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들이 무엇을 지었죠?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무엇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전이요. 성전을 재건했다고 했잖아요. 나름 열심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었던 그 성전이, 제가 일부러 이름을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익숙해지라고. 그리고 그때 지은 이 성전이 어떤 한 사람,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닌 스룹바벨 어떤 리더, 대제사장 어떤 영적인 리더, 그리고 당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또 학개서를 보면, 또 스가랴서를 보면 학개서를 보면 또 많은 백성이 함께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역사한 한 마음이 된 놀라운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들이 열심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막상 지을 때는 열심으로 지었지만 지어놓고 보니까, 다 완성해놓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가 새 집을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새로 짓는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집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죠.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뭐 내가 셀프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이제 맡기고 내가 원하는 어떤 취향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집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관심 안 갖고 있다가 가봤더니만 하자가 많은 거죠. 내 처음에 기대는 정말 새 집이 너무 좋은 집, 그것을 기대하길 바라는데 처음엔 그럴싸한 그런 기대감으로 갔는데 완성되는 걸 보니까 여기저기 삐뚤빼뚤하고 하자가 많고, 그러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대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들이 과거에 기억하는 성전은 솔로몬이 엄청난 재물과 당대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을 불러가 최고급의 재료를 들여서 지은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만큼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지금의 성전이 이전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보다 낫지 않으니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이 오랜 시간 지났지만 마지막 무너지기 직전에 70년 전에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당대에도 역전에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자신들이 과거 나 때 보았던 그 과거의 영광에 비해 지금의 영광이 너무 초라하니 그런 어떤 말들 가운데서 그들은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실망 가운데 있지만 학기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을 꿰뚫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학개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그러한 선언, 또 그리고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스가랴의 학개와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했었던 그런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인데, 스가랴의 어떠한 또 영광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시금 영광의 회복을 기대함 가운데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제 말라기 배경이 3차 포로 기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라면, 이후에 그들은 2차 포로 기한 때 어떤 학사 에스라를 통한 어떤 부흥 운동을 또 경험했을 것이고, 또 3차 포로 기한 때 어떤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 등의 고무적인 일들도 그들이 함께 동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이 비록 실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간간히 선포되어지는 회복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하여지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 1차에 지은 성전이 좀 실망스럽고 또 당대의 어떤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서 현실적인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래서 실망했었지만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영광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순간순간 회복되어지고 영광에 동참하고
부흥운동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 마음을 회복되어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깨닫고 뜨거워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런데 더욱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 뜨거워졌던 마음이 식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그라지고 식어졌을 때 그 열정들이 사그라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현실을 바라보더라. 선지자 학계가 분명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는데 그래서 그들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함 가운데 그 영광의 날을 기다렸는데 식어진 마음 가운데 그들이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나쁜 초심이죠. 처음에 나쁜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도대체 언제냐? 그 날이 도대체 언제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그 영광의 그날 또 말라기 배경이 아까 말했던 3차 포로기한 이후라면 에스라를 통한 어떤 부흥운동과 또 느헤미야의 열정과 헌신의 사역을 함께 그들이 다 감당하며 나아갔었지만 주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진정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 우리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참석해서 막 한데 뜨거워졌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들이 식을 때 다시 처음에 어떠한 연약하고 현실을 바라보던 어떤 우리의 심령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 잠깐의 뜨거움과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시금 현실을 직시할 때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아무리 성전을 짓고 부흥운동을 하고 성벽을 짓고 그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불태워도 그들의 상황은 여전하더라. 영광이 그날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오더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그 영광의 날은 너무나 요원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지만 그 중심 가운데 낙담에 빠지고 회의주의, 어떤 안 된다는 더 이상 무언가 기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회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무색하게 하나님 말라기를 통하여서 당신 백성에 대한 주의 사랑을 선언하시죠. 우리 1장 2절과 3장 말씀 2절과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이미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온 그 역사적 현종 가운데 이미 그들 가운데 보여진 거죠. 애초에 그들은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패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잖아요. 비록 그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각해보면 성전도 완성했고 또 그것을 보호할 성벽도 짓고 나름 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의 중심의 부흥과 고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또 무엇보다도 주님 낙담하고 현실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온전히 회복될 그 영광의 그날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함이 주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경험한 그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이미 경험한 그것을 그들의 중심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집에 빛이 많고 어려우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께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이 빛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빛이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심 안에서 더 나락으로 더 빛이 많아지게 그렇게 되지 않고 다 해결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좀 더 등 따시고 배부른 무언가를 갈망한 가운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이전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 하나님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라는 어떤 그때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왜 또 이것도 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타국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그들은 분명 생각했겠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전 어렸을 때 하도 그래도 통일인가? 그들의 소원이 당대에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옛날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 개인이 잘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제목이 바뀌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대의 포로로 있었던 그들에게 소원은 뭐였겠어요? 해방이잖아요. 고국 땅에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제발 주님 고국 땅에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돌아와 놓고 보니 다시금 새롭게 정착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고향 땅을 밟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현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불평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날이 도대체 언제란 말인가? 내가 나름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그 역사에 한몫하지 않았는가? 혹은 에스라의 부흥운동에 동참하며 내가 뜨겁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는가? 혹은 니에미아의 그 성벽 재건의 그런 어떤 일들에 함께 동참하면서 봉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의 상황, 아니 왜 우리 민족의 그 지금 상황 고되고 어렵다는 말인가? 왜 상황은 변하지 않고 주의 약속한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지 않는가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아니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가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고 그 회복이 임한다는 소리를 들은 가운데 내심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도대체 그 회복의 때는 언제란 말이냐는 거죠. 정말 그런 회복의 때가 내게 임하기나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회의적이고 어떤 불신으로 더 이상 예배에는 나오고 있지만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구원을 허락하셨죠. 중요한 포인트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는 자격 없는, 그러니까 은혜로서, 주의 은혜로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 땅의 현실에 매여서 여전한 어떤 불평을 분만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맞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처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감정들, 그 은혜의 뜨거운 마음들, 그 중심들을 잊지 말고 가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이제 첫사랑이 식은 것처럼 그것이 다 사라진 채 현실을 보더라. 주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믿고 끝까지 가라고만 했는데 그 인내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현실을 바라본 가운데 불평불만하면서 마치 사랑받지 않은 자녀처럼 말하고 있더라.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려움과 현실적인 상황에 사로잡힌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살필 때 중반절을 보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주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죠? 무엇라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반문인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질문하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함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 대화함 가운데 어떤 의문이 들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답을 얻기 원할 때 우리는 주께 아뢰고 묻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성숙한 신앙을 위한 한 과정,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2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이 반문은 그러한 어떤 그러한 맥락과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맥락과는 다른 불신의 맥락이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이 반문 속에 그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 영광의 날이 도통 가깝지 않고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불신 가운데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여전한 이 현실 가운데 주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제 제 귀에는 그것이 공허한 소리로 들려요. 제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자유의 날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당장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 약속의 그날, 그 영광의 날이 지금 당장은 임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그것이 그 영광의 순간이 완전히 회복되고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 영광으로 서게 될 그날이 당장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받은 애들이 있잖아요. 고국 땅이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수 없는 중에 그들이 돌아왔고 그러한 해방 또 그 가운데 돌아옴 가운데 여러 어떤 고난의 상황들과 어려움 상황들 때때로 주님 주시는 그 도움 가운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한 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열심으로 나아가고 여러 등등의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그 역사적 경험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들은 불신의 자리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영광의 날 그날이 속히 임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눈앞에 모인 현실에 사로잡힌 채 그들은 불신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모두 이삭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이죠. 특별히 그들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이고 혈통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에서가 아닌 누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죠? 야곱을 사랑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으니까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는가? 물론 이제 그 선택 이후에 그들의 에서의 인생과 야곱의 어떤 삶의 그런 인생의 행태들을 보았을 때 주의 언약을 멸시한 에서와 주의 복을 사모한 야곱의 어떤 결과로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잖아요. 주님 태 속에서 선택하심이잖아요. 그죠? 3절에서 무엇라 말씀하시죠? 앞서 2절에서는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였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에서의 후예는 에돔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을 이제 비교함, 대조함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2절에서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미워하였다는 이 말이 하나님에서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게 들리지 않아요? 야곱은 사랑했는데 오케이, 그건 이해가 돼.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잔혹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 이 말은 창세기 29장에서 사용된 말이기도 하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처지 가운데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미워하였다는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로부터 야곱보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졌는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선택의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서를 증오하고 싫어하셨다라는 내용보다는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레아처럼 그 레아가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라헬이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아무튼 하나님 그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최근에는 그들을 포로에서 곡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더 과거에서는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출애굽의 놀라운 사역 등등 여러 인도하심의 그 은혜 모두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주의 사랑, 그 관심에 벗어난 에서는 어떻다 말합니까? 3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보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배경적인 지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당대 이제 선지자 말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나바티아인은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느바요시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죠. 아랍인들에게 멸망당하여진 것으로 보여요. 이 상황이.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왕인 나보니두스에 의해서 멸망했거나 혹은 나바타인에게 멸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시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 왕인 나보니두스의 어떤 침략의 상황 가운데 쓰여졌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에돔의 나바티아인에게 멸망당하거든요. 나바티아인에 멸망된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말라기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해요. 나바티아인들에게 멸망된 것이 아닌가. 느바요시라고 말하는 이스마엘의 후에 아랍인들에게 멸망된 것이 아닌가.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게 아닌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페트라라고 들어봤어요? 페트라? 페트라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 사진을 보면 저거라고 알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문화재 같은 거에서 어떤 커다란 돌을 깎아가지고 어떤 건축 같은 걸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에서를 멸망시켰던 나바티아 느바요들이 그것을,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사진을 좀 준비할 걸 그랬군. 어쨌든 간에 유명한 문화재, 그래서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로 다 돼 있어요. 건물들이 그 큰 절벽 같은 큰 곳에 돌로 이렇게 붉은색 절벽 같은 그곳에 돌로 다 어떤 기둥과 이런 모양들을 다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막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같은 걸 다 돌로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엄청난 그 문화재가 있는데,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랑 꼭 방문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에돔이 느바연, 그러니까 나바테아인들에게 멸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말라기가 에돔의 멸망이라는 어떤 당대의 구체적 현실을 붙잡고 백성을 깨우치고자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산이 황폐해졌고 그들의 산업이 다 외적이 침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도 멸망했었죠. 우리도 멸망했었지만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지만,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그러니까 에서도 멸망했고 우리도 외적을 치료받아서 멸망했지만 그들의 멸망과 우리의 멸망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멸망돼서 결국 끝날 것이지만 우리는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 돌아옴이 주의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 주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어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너희가 반문할 수 있는가? 배경적인 것에 설명을 제가 많이 하는 바람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서로. 근데 사실 알고 있는 거면은 스케치라도 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할 필요도 굳이 없고, 그리고 약간 서로 힘들지 않는데, 사실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역사 그 선지서의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선지서를 종종 할 텐데, 말라기 끝나고 나중에 구약을 또 보면 학기스가랴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학기스가랴, 에스라, 그다음 니에미야 이렇게 살펴보고 더 선명하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이해함 가운데 성경을 봐야지 이해가 되고 또 설교도 들리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인데 그게 그려져 있지 않아서 오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부족이죠. 어쨌든 간에 이어진 4절을 보면 멸망당한 에돔이 끝내 다시 회복되어지면 허락받지 못해요.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평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쌓으리라. 그들이 나름 멸망한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죠. 무너뜨려졌고 황폐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쌓을 것이다. 원어로 보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리라 하거든요. 나바티아인에게 쫓겨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때를 잡고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재건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말라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짐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를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옳게 쓰지 않는 거죠. 그들은 돌아옴을 말해요. 그들은 돌아옴을 말하지만 그들의 조상 에서가 주의 어떠한 언약의 말씀들을 멸시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후예인 에돔 역시 주께로 돌아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세운 어떤 과거의 그 영광의 돌아옴을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패망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그러한 돌아옴의 결심, 그런 것들은 하나님 회복의 재건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쌓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재건할지라도 당신께서 헐어버릴 것이다. 스스로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돌아옴, 그들의 추구하는 그 돌아옴은 헛된 돌아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어서 두 가지 멸칭이 붙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그 땅은 성경에서는 악한 지역이죠. 즉 악한 땅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 즉 영원한 저주를 받은 백성으로 불게 되어질 것을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과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선언하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돔과 다른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에게는 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땅으로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에돔에게는 영구적인 영구적인 종말인 것이죠. 악한 땅, 저주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차이를 보이시더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에돔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에돔의 영구적인 종말의 선언 앞에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가진 특권이죠. 그들이 가진 특권. 주의 백성으로서 이미 돌아옴이라는 은혜를 입었고 또 비록 그 영광의 그날은 아직 요원하지만 주의 말씀하셨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의 날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다림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봄으로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어떤 중심의 시각들을 다 버리고 영적 각성으로 그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에서는 실패하고 결국 끝이 나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할 자들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왔고 회복 공동체를 이룩함 가운데 성전과 부흥운동과 성벽을 수리함 가운데 그들은 은혜의 현존을 경험했었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결국에 말라기의 메시지는 다른 앞선 여러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내한 가운데 너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가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라기도 역시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5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먼저 하반절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주의 크신 그 영광이 임할 그날을 이스라엘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엄청난 그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만 끝나는 그날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의 그날을 그 놀라운 그날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상반절에서 말라기 선지는 너희의 눈으로 볼 거를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눈으로. 앞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문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반문했던 그들 가운데 아니다.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거야. 너희가 결국은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너희는 목도할 것이다. 그 주의 사랑이 극치로 이루어진 그 순간을 너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그러한 주의 영광이 그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탐대하게 선언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말세의 때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신앙적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안에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또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궁유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미 우리는 믿음을 소유함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흔들리고 세상에 미혹당하는 거죠. 주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완성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극치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성 말라기 시대의 그들처럼 이미 받은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척박한 현실 가운데 우리 외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런 반문한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사실 때때로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야 하는 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또 하늘 처소를 예비하신 가운데 그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어찌 우리가 주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그들처럼 주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척박한 현실 가운데,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내가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어요. 어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죠? 말라기 시대의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상실이었죠. 그러니까 소위 은혜의 망각이죠. 은혜의 망각.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가? 우리 역시 그들처럼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내가 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이 당신의 때에 적절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역사하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은혜의 기억들이 다 어디 갔어요? 은혜의 망각이죠. 가진 것을 세어볼 수 있는,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같이 세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망각한 가운데 현실에 사로잡힌 채 말하는 거죠.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나를 사랑하고 있긴 하세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 주님 정말 회복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긴 할런지 투정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여야 될 그 바른 신앙의 모습, 주님을 믿고 인내한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그 성숙의 모습은 다 사라진 채, 그러니까 주의 기쁨의 자녀가 아닌 근심이 되는 자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아지고 특별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주권적 선택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개 숙이며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오늘 에서와 같은 영구적 종말이죠. 오늘 에서의 후예인 에돔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사람들의 끝을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영구적 종말을 당할 것이다. 회복이 불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까지 주의 구원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부정하고 주를 믿지 않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그들은 악한 땅에 놓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들로서 지옥의 한 자리에 유기되어서 남겨지게 될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뭐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이런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그것을 뭐 싫어함 가운데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의심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반면에 주의 주권적인 자비와 은혜를 깨달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땅, 내 백성으로 일컬어진 가운데 약속한 그날 그때의 천국에서 천국 잔치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헛된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쌓고 쌓아도 주님 허락지 않으시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의 돌아옴이 아니라 주께로의 돌아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쌓고 쌓아도 무너질 그런 것들의 돌아옴이 아니라 내가 네 영광을 재건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중심, 영적 신앙의 것들을 예 돌아옴, 하나님 앞에 돌아옴. 그 주님 앞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땅의 것들을 쳐다보면 그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처럼,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처럼 이미 받은 주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임하여진다 할지라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설교 강단에 설교한다 치더라도 공허한 소리가 될 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땅에 있으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대 학계, 스가랴, 그 명망 있는 그런 선지자들, 또 학사 에스라, 또 느헤미야 등등,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모자랐겠어요? 아니죠. 이미 임하여졌고 한때는 그들이 그 말씀에 감화되어서 역사에 동참하기도 하고 뜨거워졌었죠. 그러나 현실의 녹록치 않음 가운데,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본 가운데, 그러니까 주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분하게 임하여졌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설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없어서 오늘날 신자들이 중심을 회복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의 그 회복이 없음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를 막고 주의 말씀들을 공허한 것으로 바꾸어버리고 여전한 기대함 없음으로, 기대함 없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옴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돌아옴을 선택하는지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증거한다라고 생각해요. 주의 주권적 선택하심이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앞서 살핀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전에 살폈잖아요. 그 야고보서처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함 아니에요? 그죠? 주의 선택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로 불리는 우리가 어떠한 돌아옴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돌아와 다시 쌓고 재건하리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것을 여전히 쌓고자 하는 에돔의 돌아옴인가? 아니면 나의 진정한 소유는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 그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돌아옴으로 나오는 참된 돌아옴인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인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에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인지, 오늘날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증거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돌아옴 가운데 서 있나요?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몸부림의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등 따시고 배부르려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인간적인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어떠한 돌아옴을 선택하고 있는가? 에돔의 돌아옴인가? 이스라엘의 돌아옴인가?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비록 우리가 고단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받은 것을 세어보며 주의 사랑을 인정해야 된다. 주의 사랑을 인정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은혜의 망각이 아니라 중심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주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주께 선택하심이 아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고 특별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세 번째, 어떠한 돌아옴인가? 어떠한 돌아옴인가? 에돔의 헛된 돌아옴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참된 돌아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참된 돌아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집착함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으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것. 그렇게 주의 백성,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전해진 주의 말씀들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근심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기쁨의 자녀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그런 은혜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린 채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렸던 은혜의 기억들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요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믿음 안에서 주님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버지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열매가 아버지요 정말 그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아버지 그런 값어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고 망각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투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 사명 하나하나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며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